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알길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 바뀌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 버려질 인생이 없습니다. 모두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알면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져서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두닦이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김정아 목사님이 계세요. 왜 구두닦이로 유명하냐 하면, 구두닦이가 유명해질 일은 아니죠. 하지만 구두를 닦아서 어려운 아이들, 특별히 컴패션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2010년도에 그렇게 계속 일을 하다가 누게릭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게릭병에 걸린 후로부터는 혼자 생활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가는 중증 장애인이 되세요. 가난한 목사죠. 설교도 음성으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막으로 설교하세요. 그런데 불평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게릭병에 걸린 목사님, 그분 자체도 지금 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한국 컴패션 직원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날도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막으로 설교를 하셨는데요, 처음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게릭 방언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이 유머로 설교를 시작하실 만큼 이분이 행복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자신의 처지를, 그 누게릭병에 걸린 자신의 처지를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전하셨어요. 1억 원을 번 사람이 동전 10원을 잃어버렸다고 불평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누게릭병에 걸렸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겠어요? 저에게 누게릭병은 동전 10원에 불과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누게릭병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동전 10원에 비유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죠. 어떻게 김정아 목사님이 이런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고백했죠. 하나님께 받은 만 가지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정말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동행일기 칼럼 중 마음을 지켜야 한다 편에서 쓰셨던 이야기입니다. 랜디 알콘의 저서 중에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서에 실린 글인데요, 어느 신문 독자 투고란에 있었던 글이 그 책에 실려 있었습니다. 행복이란 집에 조금 늦었다고 부모에게 초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만의 방이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간절히 바라던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옷을 잘 입는 것이다. 이런 행복이 나에게는 없다. 15세의 불행한 소년. 며칠 후 이 편지에 대한 답신으로 13세의 소녀가 똑같이 칼럼을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이란 걸을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볼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불행이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15세 소녀의 편지를 읽는 것이다. 나는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걸을 수 없다.
13세의 행복한 소녀. 영원히 산 사람과 영원히 죽은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꼭 은혜 밖에 있는 자와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이런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알게 되는 것을 넘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져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처음 교회를 감리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한 교회에서 쭉 자라고 신학교가 가고 난 이후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유아 세례가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6세면 문답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당시에는 유아 아동 세례가 없었고 중학생이 되어서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도 재수해서 받으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다녔던 어릴 적 교회는요, 세례 학습을 받으려면 3개월 코스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3개월인데 주일날 하는 것 아니고요, 평일날 저녁에 했습니다. 중학생인 제가 어른들과 함께 평일 저녁 하루 3개월 동안 세례 학습을 받았는데요. 근데 규정이 있었어요. 3번 빠지면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정상 3번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번 남기고 3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1번만 봐주세요. 1번만. 근데 목사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 1년 뒤에 제가 재수해서 세례받았습니다. 그렇게 재수해서 세례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창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친구들은 다 세례 받았는데 저만 못 받으니까 너무 창피해서 아마 다른 아이들보다 무언가 부족한 게 사춘기 때는 창피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그때서야 제가 십자가 은혜를 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셨던 선생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특별한 선생님이었는데요. KBS 코미디언이었어요. 궁금하시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분의 사랑이 제 마음을 녹였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믿어지니까 회개하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감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련의 이유, 그 십자가가 제 마음속에 온 이후 제 삶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던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이 교회 가는 게 좋아졌어요. 교회 가는 게. 학생부 예배를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수련회 갔다 온 이후에 은혜 받고 난 이후에는요, 그 학생부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작년에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년마다 20-30명씩 따로따로 중학교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3학년 따로 드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일부 예배 9시 예배였거든요. 그때 중고등부 찬양대가 저기에서 앉아서 어른들이 있는 그 예배에 찬양대로 섬겼습니다. 9시에 찬양대를 섬기려면 여러분들 아시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8시까지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근데 8시까지 가려고 하면 제가 교회까지 걸어서 30분 다녔거든요. 그럼 최소한 7시에 일어났어야 됐습니다. 근데 은혜 받으니까요, 그 자리로 제가 매일매일 매주 가게 되더라고요.
교회 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말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내가 있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중3 때부터 큐티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큐티책을 사준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모아가지고 큐티 집을 사는 거예요. 큐티를 배운 적도 없어요. 어느 출판사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그 가이드대로 큐티를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밤에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큐티를 했는데요. 고1 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큐티를 하고 마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놀라서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믿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심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왜 이상한 소리 해 너? 왜 이상한 소리? 그제서야 저는 제가 기도할 때 방언을 받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방언 소리가 부모님이 주무시는 안방까지 들려져가지고 놀라가지고 부모님이 제 방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큐티는 참 특별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꿈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사가 되려는 주의 종의 부르심을 주셔서 고등학교 때 한 길, 그 길, 주의 종이 되는 길 위에 공부하고 신학교 입학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의 가정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날마다 큐티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이기보다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졌어요. 말씀이 길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큐티를 마치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혼자 기도해도 방언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꿈과 소망을 주셨고 그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면 큐티의 유익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 큐티의 유익은 뭘까요?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큐티의 유익이에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유익을 말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가르칠 때면 꼭 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저만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좀 깁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보면 그 이름이 꼭 맞는 것 같아요.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제 하나님이에요. 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얼마 전 신학교 선후배들과 만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목사로서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귀한 역할들을 하시는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모아서 말씀 세대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신학교 시절에 기숙사에서 함께 살면서 제 얼굴에 대해 코멘트 해주셨던 분이 그날 오셨어요. 그때 그 선배가 저에게 제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 해줬는데요. 동혁아, 내 눈은 처졌지, 코는 둥글지, 입은 애매하지, 그래서 각각 따로 보면 참 별로야. 그런데 합쳐서 보면 그런대로 괜찮아. 참 신기하지? 내 얼굴을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진짜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제 얼굴이 어떤 얼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말씀의 확증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였냐면, 그래서 제가 결혼까지 했잖아요.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제가 남편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았는데, 두 날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날은 아내의 생일날이고, 두 번째는요, 결혼 기념일이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결혼을 약속하고 난 후에 한 가정을 이룬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각자의 한 가지씩을 포기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각자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결혼한 날, 그 날을 뒷번호로 딱 정해서 우리가 한 몸 된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맞췄어요. 이렇게 하니까 분명하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결혼 기념일을 안 까먹어요. 그리고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한 가지 사실이 더 좋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니까요, 아빠 핸드폰 뒷자리, 엄마 핸드폰 뒷자리가 뭔 줄 알아요?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처음으로 저희 아이들한테 결혼 기념일 선물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억지로 주입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연스럽게 기억하더라고요. 얼마 전이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녁까지 일정이 꽉 예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임했어요. 궁금하시죠? 아내의 동행일기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 기념일입니다. 이제 18년을 접어든 시간 주님으로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부터가 은혜입니다. 이벤트나 특별한 식사가 없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아이들과 지체들과의 시간이 감사합니다. 주 안에 한 몸됨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작은 편지에 담은 마음 하나로 아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누가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밖에 없겠어요.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맞더라고요. 그분이 내 아버지 맞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맞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분, 능히 하실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이요, 또 이런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 사랑, 이것으로도 충분한데, 이 구원받게 하신 것으로도 충분한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 은혜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어져요. 은혜를 은혜로 누리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알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성령의 역사가 은혜를요, 은혜되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저에게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 제가 조금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뜻과 같아요. 이 고백과 같습니다. 아픈 자들, 고난받은 자들, 목회할 때 가장 아픈 대상들입니다.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요.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만나게 됩니다. 병원 신방할 때면 제가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아픈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잠깐의 고난이길 원합니다. 잠깐 고난 후에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잠깐의 고난 이후에서는 하나님께서 4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잠깐 고난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내가 더 잘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맞죠. 나보다 내가 더 행복하길 원하시는 그분이 맞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은혜를 멈추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힘드십니까? C.S. 루이스 이후에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여겨지는 라비 제커 라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말이 달아났습니다. 말이 달아났을 때 이웃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지 않군요. 안 그런가요? 당신의 말이 달아나 버렸잖아요. 남자가 답합니다.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며칠 뒤 잃어버렸던 말이 20마리의 야생마를 몰고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웃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놀랐군요. 불운이 아니라 행운이었어요. 20마리나 더 얻었네요. 그러자 남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뭐 어찌 알겠습니까? 남자의 젊은 아들이 새로운 말들 중에 하나를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발로 차서 아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이웃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참 불운이군요. 아닌가요? 이 말들이 오는 바람에 당신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운과 불운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뒤에 깡패들이 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와서 갱에 입단시킬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요. 그들은 모두 사지가 멀쩡한 젊은 남자를 뽑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남자의 아들을 지목하려는 찰나 다리가 부러진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는 안 뽑는 게 좋겠다. 다음 집으로 가자. 그러자 다시 그 이웃이 와서 아들의 다리가 부러진 게 행운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이유처럼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섣불리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오늘 그 이유처럼 우리도 상황만 보고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은혜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세요? 주님이 판단하시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다는 사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이 진리를 믿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거쳐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예레미야 말씀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받은 은혜가 어제 말씀이에요. 어제 새벽기도 말씀 기도를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 다 한번 읽어보고 싶지만 3장 19절에서 25절까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는 죽을 것 같은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도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 고난이 어떻게 변해요? 소망으로 변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죠. 그 소망으로 변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날마다 아침마다 예레미야의 심령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그러니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 살아나간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더욱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큰 은혜로 누려졌어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를,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말씀이 길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진리가 믿어질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해집니다. 진리이신 주님께로부터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되죠?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늘 제 심령 속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였는데, 그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나타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하나만 알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알면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주님을 알므로 우리의 삶이 은혜와 평강으로 더욱 충만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은혜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이 시간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나의 더러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불안해하고 하나님 염려하고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눈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며 내 뜻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실 은혜 또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의 은혜가 하나님 누려지게 하여 주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보다 내가 더 잘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할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하나님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그리고 내일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깊이 주님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모두 존귀한 자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더욱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선하신 분, 영원히 인자하신 분, 영원히 긍휼이 풍성하신 분, 그 하나님을 붙잡아